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우리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 사무엘과 미스바 운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나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사무엘을 케어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최고로 응답받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거의 24시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왕 앞에 서는 다윗처럼 정말 사무엘처럼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저는 거의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아마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마 잘 되어져서 아마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응답은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갖고 자기를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실 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축복과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자식들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들만 딱 보면 가족들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 또 목사님이 있다. 또 우리 교사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여러분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뒤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배경이 있고 보좌의 축복,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온누리교회 교인들, 온누리교회 선생님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후대를 키우는 사람들을 다 축복했어요. 제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여러분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 이삭의 영적 배경, 야곱의 영적 배경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여러분 후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키웠거든요. 그 이삭은 여러분 야곱을 키웠고 야곱은 여러분 누구를 키웠습니까?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을 키웠어요.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의 주인공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됐잖아.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야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에 이삭이 될 수밖에 없고 요셉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후대들을 키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면 그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요, 이 요게벳은 여러분 모세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어디에서 키웠느냐 그러면요 왕궁에서 키웠어요. 그 왕궁에서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모세에게 바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무슨 언약을 전달했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애굽을 복음화해야 된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 라는 언약을 젖을 먹이면서 전달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자,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은 복음 또 언약은 언젠가는 여러분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여러분 자기 친자식의 젖을 먹으면서 국가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디모데를 한번 보면요, 우리 디모데는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로 여러분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의 제일 사랑을 받은 여러분 디모데가 된 거예요. 자,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요 목사님 내가 담당하는 교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렘넌트가 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자,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야 여러분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구나, 또 내가 정말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우리 교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평생 이 바울의 사랑을 받은 디모데처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직장을 가든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이 요셉이 되고 여러분 모세가 되고 디모데가 되는데 반드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영아부 교사들 얼마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태영아부실에서 우리 태영아부들 드림스쿨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는요, 결국은 교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사무엘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태영아부 교사들은 항상 마음속에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복음으로써 나는 후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나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오직 복음으로서 낳은 내 후대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응답받고 가장 축복받는 그러한 교사들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태영아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 속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러면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여기에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니까요, 그 시대에 모든 백성들은 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자,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 줄 메시지를 전부 다 사무엘에게 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받아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을 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무엘은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말이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성취가 됐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이 나에게 성취가 됐다. 정말 모세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응답이 나에게 나타났다. 정말 디모데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지도자에게 사랑받는 응답이 나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 이후에 제사장 겸 사사가 됐어요. 사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미스바 운동을 했어. 자,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그러면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걸 전부 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이 사무엘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신분 자체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을 잘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성공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가정의 모든 우환, 저주, 재앙, 고통을 다 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무엘은요 바알신 아스라로 신들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상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나라에 여러분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 평화가 임해서, 자, 왕이 4번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나라를 통치하고 나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따가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어지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해서 나라의 우환, 저주, 재앙, 고통, 코로나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없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나라에 전염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우환, 저주, 재앙, 고통, 질병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시대에 재앙, 저주, 고통이 떠나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어. 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업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다니까요. 자, 하나님 앞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걸 회복하니까 전쟁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자, 블레셋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갑자기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 그래서 우박을 맞았던 블레셋 군대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혼미백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여러분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쌓고 여러분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무능력과 가난이 떠나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로 늘 고통당하는 분들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내 개인의 미스바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것이 나의 미스바 운동이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고 이 사무엘은요 여러분 왕이었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10장 17절에 2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세웠어요. 자, 사무엘이 없었으면 여러분 다윗 왕을 세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를 바꿨어요. 저는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미스바 운동이 뭐냐?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 미스바 운동은 바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태영아부의 드림스쿨,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드림스쿨,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전도신학원 중고등부 학업캠프 서밋스쿨 전부 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예배당을 사면서도 저는 이 예배당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바친다.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러한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이 좋은 장소에, 이 좋은, 여러분 공기 좋은데 이 산에다가 하나님이 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줬지 않냐. 그러면 이 공해가 없는 이 봉화산 자락에서 정말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다윗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에 제가 우리 후대들을 키우면서 저는 생을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 시스템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랩런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졌다. 저는 그래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우리 시스템, 랩런트 시스템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랩넌트 시스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랩넌트 시스템은 서밋스쿨과 학업 캠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서밋스쿨입니다. 랩넌트들의 뇌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근본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 삶이 변화되는 서밋스쿨로 많은 랩넌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규모가 갖춰지는 시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밋스쿨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멘토 멘티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년 대학부의 선배들이 중고등부, 초등부와 매칭이 되어 멘토 멘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CBDIP 속 사모늘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현장에서의 복음 누림과 학업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며 서밋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후배 랩넌트를 위한 발걸음뿐만 아니라 멘토 또한 한층 더 영적으로 점검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밋스쿨과 멘토 멘티 시스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서 서밋스쿨 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자, 그럼 주일학교 시스템을 보러 가실까요? 세 번째로 어린이 초등 전도 신학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21세기 랩넌트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의 바탕을 두고 가정, 학교, 지역, 세계 현장의 엘리트로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후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특히 동부노회 초등전도신학원에서는 동부노회 출신 랩넌트들이 강사 선생님이 되어 다음 후대 랩넌트를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랩넌트들이 자라나 강북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랩넌트 여러분, 다음 학기 때 꼭 만나요. 온누리 교회 초등부에서 드림스쿨을 수요일과 주일 오후에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드림스쿨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도 배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태우자. 태우자. 나도 이거 하나 있거든? 하나님 최고 축복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랩넌트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참여하고 있네요.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한 랩넌트는 있어도 한 번만 참여하는 랩넌트는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초등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5번째로 다솔 어린이집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2022년 3월 2일 첫 개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솔 어린이집에서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어린이집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솔 어린이집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영적 서밋이 배출되고 매일매일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회당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플랫폼 되기를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랩넌트 시스템은 바로 온누리교회 VIP라고 할 수 있는 태영아 유치부입니다. 태영아 유치부는 찬양과 신나는 율동으로 시작됩니다. 영어 찬양도 함께 배워도 보고 예배도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예배 후에는 말씀과 연계된 활동도 해보는데요. 어리다고 못하지 않아요. 랩넌트들이 스스로 하며 보감도 느껴보고 있습니다. 예배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 지혜도 쑥쑥 자라고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즐거움과 재미도 2배로 느끼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온누리 교회를 30년 동안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랩넌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랩넌트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이 랩넌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서밋들이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서밋으로 부르시고 랩넌트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사무엘과 다윗처럼 왕 앞에 설 랩넌트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천재성의 1%의 축복 속에 있는 미래교회 살리는 구루터기 랩넌트와 랩넌트 시스템을 두고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속에만 있으면 우리 사무엘과 같은 다윗 같은 그러한 왕 앞에서는 랩넌트가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런 사무엘 같은 랩넌트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사무엘 같은 랩넌트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러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사무엘상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여기에 생각했다의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도와줬다. 또 한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 또 한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말이 바로 생각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은 1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이요, 여러분, 세컨드를 얻었어. 세컨드를 얻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불이 납니다. 불이 나. 그런데 불이 나는요, 아들만 10명을 다 낳았어. 아들만 10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이 한나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했어. 마음에 한을 품고 기도했어. 그래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동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서울대 가기를 원합니다. 하버드대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신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드릴 테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음전도 선교 제자 이 70나라 70종족 70지역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실로 하나님의 집에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러면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인도받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이 키우는 게 아니고 나라가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대가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뭐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바로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손자들, 정말 우리 천대까지 정말 우리의 가문에서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사무엘 같은 후대를 키우는데 우리가 가장 앞장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잘 되는 거는 뭐 빌딩을 사고 뭐 아파트를 뭐 몇십 채 사고 하는 가정보다는요, 정말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은요, 나보다도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 모든 일에 100배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은 잘 되는 가정입니다. 그런 후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 자녀들만 보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문안 갈 때 제일 많이 사가는 음료 중에 하나가 뭐죠? 두유입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든 우유인데 이 두유를 만든 배경이 엄마의 모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아기들이 많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 병이 바로 세계적으로 희귀병이 돼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젖을 먹여야 하는데 이 모유를 소화시키는 여러분 효소가 아이들에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영양결핍이 돼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유를 만드는 회사가 나왔는데 어떤 회사냐 그러면 정식품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정식품이라고 하는 회사는 바로 두유를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이 정식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의사. 어떤 의사였느냐? 몸에 효소를 연구하는 의사였어요. 자, 아이들이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영양의 문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여러분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다 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는 반드시 여러분 효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지 않으면 모유를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몸에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 몸에는 반드시 효소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효소가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에서 효소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힘이 없어.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뷔페 가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내 몸에 효소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전교인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늘 이 한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내 몸에서 영적 힘을 만들어내는 효소를 만들어내라. 영적인 효소를 만들어내라.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무엘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 후대들은 다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발판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미스바 운동하는 렘넌트 키우는 미스바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렘넌트로 만들어내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